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시편 2편을 통해서 누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인지를 계속해서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직면하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우겠다. 오늘 그 언약대로 예수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 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같이 읽죠. 세상의 영광과 비난에 초연하신 왕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보게 되죠. 그 이튿날은 어떤 날인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튿날로 시작을 하는가? 바로 9절에서 11절에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를 죽일 작정을 본격적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진행하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막 명절이 되면 특별히 6월절이죠. 26만 5천 마리 정도가 도륙을 당했다는데 한 마리당 약 10명 정도의 가족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거라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모여서 살 공간은 사실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마다 막 가득 사람들이 차서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공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똑같은 여행 가방과 똑같은 목장으로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메카에 가기 위한 거예요. 일평생 소원이 그 성지순례 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일평생 소원이 여기 가는 겁니다. 온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로 그 절기 6월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외치진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쳤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할 수 없었고 그 행렬을, 그 함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이 그 어마어마한 함성의 그 열광들을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감히 막을 길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유대교에서 선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쭈삣쭈삣 예수님께 좀 덜 갈 거라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빵하니 베다니에서 한 사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죠.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가셔서 깨워버리셨어요. 그걸 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본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사건이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사건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북쪽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건 사건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죠. 근데 이번 나사로는요, 베단이에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에서 5km 정도 떨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을 살린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소문이 아니래, 진짜래. 봤대. 붕대에서 꽁꽁 묶여서 냄새가 나는데 걸어 나왔대. 장사 지낸 지 3일이 됐는데, 나흘째가 됐는데 냄새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움직여. 저기 오고 있잖아, 저 사람이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흥분했는지 13절 같이 봤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 세이브러스, 지금 우리 구해달라는 표현인데 메시아를 부르는 건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인두세, 토지세, 관세, 성전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또 로마로 갖다 바치는 세금엔 세리들이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건 자기들이 취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여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수입의 30%,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내 월급의 50%가 세금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장농이 되고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들이 그냥 쪼이고 쪼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에 반역하고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십자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며칠이고 길게는 10일이고 20일이고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들짐승 날짐승들이 뜯어먹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주저앉고 손과 발목의 못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찢어지면서 아픔을 느끼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가 떨리게끔 만들어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스렸던 그 정치, 그리고 자기네 사람도 아닌 이두메, 에돔 사람인 헤롯이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 치욕. 종교적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 허구한 날 강대국들 앞에서 발표 있고,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도 없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억압하기 시작하는, 400년간 선지자가 없어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대를 거쳤는데 빛인가 하고 봤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던 자가 귀가 열리고 못 걷던 자가 제 발로 걸어서 침상을 들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건이 베다니에서 터지면서 그 소문들이 다 사실이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대. 그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바꾸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대감, 그냥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걸겠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한마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흥분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정리하자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아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여 나사로를 건드려 끝났어. 이미 모든 대세는 그에게 넘어갔어.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을 저희가 읽고 있죠. 사도 요한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도모했냐면, 당신이 왕 위에 오를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이 왕 위에 오르는 순간 나와 내 형제는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좀 왕의 기운을, 통치권을, 다스림의 삶을 좀 살고 싶으니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고 로비했거든요. 치맛바람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환호성,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내가 이거다. 야, 됐어. 이제 저 양반이 그냥 저 언덕쯤 올라가셔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면 이제 우리가 할 건 없어. 그대로 밀고 가면 돼. 그냥 이제 때가 됐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알아서 부추길 테니까 그분을 따라가자고 우리가 선동하는 순간 이 군중은 헤롯 궁으로 가서 밟아버릴 거고 로마 관저로 가서 밟아버릴 것이고 성전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열 거야. 그 왕조가 이뤘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야. 막 부푼 마음이었어요. 기대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기회를 바리새인들이 잡고 지금 예수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밤중에 몰래 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심판받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어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란을 칠 수 없게 미국을 끌어들인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던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밟을 수 없으니 최대 권력인 로마를 끄집어서 예수를 로마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 재판은 우리가 주도해 나갈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 심판대에 세워야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라다 관정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 나와서 빌라도가 맞이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의 환호와 열광, 그 속에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 속에 지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속을 지나가시면서 요동하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의 열광에 가만히 계시는 걸까? 예수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같이 읽을까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어요. 이들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지나니까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해요? 무리를 권하여 맨 아랫줄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무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맨 아랫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이 다 넘어갔어요. 이 백성들 누구예요? 지금 종료주일날 주일날 들어오신 예수님 지금 금요일날 이제 심판받고 계신 거예요. 5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들을 아세요. 백성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빌라도 법정에 붙잡히신 예수를 보는 순간 에이 힘없네, 에이 바람과 바다는커녕 자기 몸이나 건사하라고 그래, 초라하고만, 에이 저 아니네, 저래가지고 우리 메시아 될 수 없지라고 메시아를 외치던 자들이 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볼 거 없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대로 그냥 거기 따라가지 뭐, 우리가 굳이 저 양반 라인에 설 필요 없지, 우리 원래 있던 라인에 서야지, 그리고 그냥 십자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외쳤던 이스라엘 왕은 내가 당신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의 왕이 아닌 거예요. 내 욕구 채워주면 왕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의 왕이었지 따라가겠다의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 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인간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드러내실 때 사무엘 입에선 계속 나오는 말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말씀 앞에 서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말씀이 들어갔냐? 네 죄를 봤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회개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큐티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놀러 가고 먹고 즐기는데 승진 잘하고 잘 들어가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월급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도 그렇게 멋있는 삶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 인간왕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 그게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큐티 책
옆에 나오는 간증을 읽으면 찌질해요? 아니면 초라해요? 응? 그래서 안 읽는 분들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교육자 한 분도 안 읽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본인도 안 읽었대요. 이번에 큐티 세미나 가서 읽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읽고 나면 이혼했네,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그랬네, 바람난 남편 앞에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했네라고 얘기했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읽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될까봐 못 읽겠어. 암에 걸리질 않나, 사기를 당하질 않나, 애가 가출하지를 않나, 부정 탈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나오면 찌질해, 초라해.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 믿을 바엔 안 믿고 싶어. 그렇게 죄 고백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시는 분도 좀 있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멋있어지지 않아, 최고가 되지 않아, 힘이 있어지지 않아, 높아지지 않아, 군림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사람들의 영광과 비난에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칭찬받으면 막 집사님 우리 목장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집에 가서 나 이 목장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다가 목장 식구들이 자기한테 연락 안 하고 놀러 간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냥 그 영광과 비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호산나 구원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어라고 외쳤던 적은 없습니까? 큐티 간증이 너무 초라해서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속에서 진짜 구원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죄를 드러내서 씻고 거룩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초라한 예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 나도 역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 같이 읽죠. 어떤 영광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왕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수만 명이 외치는 함성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바람이 의심이 돼요. 정황들이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몇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네, 증거를 잡아. 왜? 변호사한테 가려면 그게 필요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 캡처를 해. 그리고요, 녹음해. 예, 알았어요. 그래서 녹음과 캡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남편이 와서 잘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속에서 가증스러운 인간. 여러분, 남편이 해주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억지로 웃지만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너도 좀 당해봐.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5일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칠 걸 주님이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지금 막 어머 오늘 말씀 되게 은혜스럽죠 하고 웃지만 5일 뒤에 내 험담하고 다닐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 다 십자가, 백성이 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같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호산나 외칠 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 목소리는 커가지고 우리 왕이시여. 그럼 아이고 그러세요. 에.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나 안 기다렸는데. 그럴 거예요? 예수님 그럴 거. 너희들의 그 함성 잘못됐다.
너희들의 그 거짓 예배, 너희들의 속에 있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 나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지금 외치는 거 나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찬양 받기 싫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막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찬양하니까 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둬. 왜 이 사람들의 찬양을 막어?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 거야 내가, 이러면서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5일간에 어떻게 되는 거 아셨지만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받으셨을까요? 그냥 일단 칭찬하면 막 좋으니까 역시 좋다, 오케이, 좀 더 해, 좀 더 이렇게 하신 건가요? 뭐죠? 그냥 예수님 일단, 아니면 순간이지만 속으신 건가요? 그치, 얘네들이 날 배신할 리가 없지, 이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을 거 아시면서 왜 이 찬양을 듣고 계신 걸까?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확고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 같이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부활도 하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고 보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듣고 따르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뭘 갖고 가죠? 목사님, 마리아가 갖고 간 건 아는데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갖고 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 준비했어요? 장사 지내러 갔어요? 마리아도 부활 안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뭐라고 않고 그대로 이 길을 가실까요?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아셨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지 못하는 건 나도 알아. 내가 아무리 계속 얘기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그게 너희들이 깨달아질 걸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난 그대로 이 길을 갈게. 못 깨닫는 거 알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알아.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해도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 없는 거 나도 알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 그래서 나는 이 길 가. 나는 나의 길 가.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가고, 이 내가 올라가 승천한 다음 오실 그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지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십자가가 뭔지, 낙이 타고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만찬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깨닫게 될 걸 나는 알아.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길 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안 되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다가 십자가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고, 그 한마디 말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살아있으면 용서가 시작되고 긍휼이 시작되고 위로가 시작되고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거지. 복음 증거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들어도 한 영혼도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한마디 말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본문엔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신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 여인이 와서 1년치의 원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깐 은혜 받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과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믿음은 제자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가치관이 없으면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파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이루시는가 같이 읽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오신다면 멋지고 위대한 말을, 군인들이 타는, 왕이 타는 군말을 타고 하얀색 백마를 타고 짠하고 등장하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도 작은데 나귀가 새끼인데, 이 새끼는 짐 한 번 끌어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예요. 여러분, 제가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불쌍합니까? 자전거가 불쌍합니까? 일부 때는 자전거요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고난이냐 이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이거 휘어서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거 쓸 수도 없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예수라는 명성에 덮여져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너희들의 욕망 채우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내 지위, 학벌, 신분, 학력 다 뒤로 하고 우스꽝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장로님들이 처음 사역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아유치부 앞에 가서 이렇게 앞치마, 노란색은 아니고 개나리색 앞치마 입고 화장실 가는 유아유치부 애들 화장실 데려다 주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아유치부가 지금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7명, 8명씩 있는데 하나의 화장실 간다고 데리고 나가면 8명 막 이런 애들은 같이 막 주인 잃은 양이 돼서 다른 반으로 흩어져서 막 그걸 볼 수 없으니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장모님들 그거 해서 애들 데려다 줬어요. 화장실 데려다 주는 거. 아마 뒷처리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스꽝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신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매연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그럼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주차팀에겐 산소호흡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웁니까? 우스꽝스럽죠.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요 탐방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 우스꽝스러워야 돼요. 우스꽝스럽게 새끼 나고 나는 타는 그 사역은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사역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환호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는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다윗의 언약이 있다, 모세의 말씀이 있다, 아무리 외치지만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굵은 글씨들 읽어봐요.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이 성경 이루시기 위해서 포도주에 적신 걸 드리자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목말라야 되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목말라야 되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걸로 생수를 마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될 시간에 쇼핑으로, 해외여행으로, 사람들 밥 먹는 곳으로 물타기 하면서 목마름 희석시키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아플 땐 아프신 거예요. 힘들 땐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러움 속에 직면하며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직면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이것 좀 해보고 적당하게 저것 좀 해봐서 물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같이 읽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칼을 휘둘러서 나를 지킨다고 하면 나는 잡혀가는 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원수인 뱀을 밟아버리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저는 이 언약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언제 바뀔까요? 언제 바뀔까요? 같이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영광,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영광이고 성령이 오신 게 영광이고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게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읽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그가 와서 얘기하실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된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새끼나기가 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밟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을 막지 못했어요. 로마도 막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하실 걸 예수께서 하셨기에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사람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지 말고 성령님 오시지 그랬을까요? 그래 예수님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있어야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건 너의 이야기라고, 너희를 살릴 이야기라고, 새끼나기 얘기가 아니라 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십자가의 증인, 성만찬의 증인, 새끼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그걸 알기에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갈게.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너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너희에게 떡을 찢어 주었는지, 왜 붉은 포도주를 줬는지, 왜 새끼나기를 탔는지, 왜 몸부림치며 겟세마네에서 울었는지,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온몸이 찢겨지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지, 왜 빈무덤이었는지, 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길 가고 있을게. 나는 내일 감당할게.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해요. 내 남편 언제 바뀌냐고요? 나 십자가 지고 잘 죽으면 성령께서 그걸 통해 일하시는다. 내 아들, 내 딸이 언제 바뀌냐고요? 내 십자가 지고 잘 죽으면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닌 거, 지금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경험하고 알게 되리라. 신앙생활에서 죄의 문제가 정리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환호, 비난, 초연하게 내 자리 지키며 가야 될,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내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당신은 평강의 왕.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온 권세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내가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를 아느냐? 내 살과 몸을 찢어 너에게 주는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내가 겟세마네에 엎드린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내가 온몸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언약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불러와 온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 되신 주여. 그 하늘의 영광인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알기 원합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온몸을 찢으신 예수 알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예수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너희를 피워하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는 나의 생명이라. 먹으라 마시라 하신 예수여,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여,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예수님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예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예수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떠나지 말라. 부활하신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을 이용하는 자리, 당신에게 귀한 것들을 빼내려는 자리 이외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도 똑같이 호산나를 외치다 5일 뒤에 십자가를 외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초라한 게 싫고 연약한 게 싫고 남들 아래에 있는 게 싫어서 못 견디는 인생들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하시고 십자가 요동함 없이 빈틈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여, 그리고 성령께서 너로 인함이라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십자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내어놓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예물이 오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10의 10이 주의 것이었고 이걸 감당할 힘을 주께서 주셨으며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서는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과 지혜와 아이디어들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고 낙유 타고 오시는 예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